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선과 사랑의 열매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선의 열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믿음의 본질들에 대해서 언급한 우리 믿음의 기도인데요. 그 제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이라는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실은 여러분 엄밀히 따지자면요,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까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울과도 상관이 없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정도로 골로새 교회는 무엇인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 스스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동안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혹은 뛰어난 가르침을 전해주는 랍비로, 혹은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로 여기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단순하게 예수님 자신의 신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표현을 바울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여 주신 옛 사람이 죽는 사건은요, 자연적인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결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 같아 보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듯이 우리 삶의 옛사람의 죽음 역시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즉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스토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것이 내 안에서 죽어질 때, 옛 사람이 죽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집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다, 숨겨졌다라고 표현된 이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숨겨져 보호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저 가끔 제 방에서 서재에서 제가 책을 읽거나 막 타이핑을 칠 때 저희 막내가 막 헐레벌떡 막 뛰어와요. 그래서 누나들한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숨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발밑에 저희 아이를 딱 숨겨놓습니다. 그러면요, 정말요, 아이들이 몰라요. 지금은 알죠. 왜냐하면 두 번째는 걸렸으니까. 첫 번째 숨었을 때는요, 정말 몰라요. 그러면요, 저희 아이가, 막내 아이가 꼼지락꼼지락 킥킥킥 거리면서 킥킥 막 누나들이 막 어딨어 막 장롱 열고 막 침대 들추는데 절대 못 찾아요. 제 다리 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감춰졌다, 숨겨졌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과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도록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품에서 보호받는 그 상태가 바로 새 사람이 된 상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극복해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분명 새 사람인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3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나타나는 악행, 음행, 더러움, 정욕, 탐욕, 그리고 8절에서 나타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노, 격분, 악의,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죽여야 될 옛사람의 특징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사리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번 5절에 나온 탐욕을 살펴볼까요? 이 성경에서 쓰인 탐욕이 쓰이는 의미는요, 명확합니다. 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치고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 탐욕이 쓰인 용례로 가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언급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성경은요, 이 탐욕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무절제한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그 더 불을 향한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탐욕은 바로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에 만족을 느끼며 추구하는 삶의 정점으로 나타나는 성질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살아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웰빙하며 살아가는 것, 오로지 이 땅의 내 목적은 웰빙하고 웰다잉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삶. 여러분, 그래서 탐욕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상 숭배가 나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쫓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저도 동일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여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작정을 해도 채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내 안에 옛사람의 옛 본성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 절망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죄성은 잡초처럼 생명력이 너무나 끈질깁니다. 밟아도 다시 살아나고 뽑아도 다시 살아나고 없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새 다시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또 자라나 있는 그 잡초들, 바로 옛사람의 모습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옛사람을 벗을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내 삶에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 더 괴롭고 절망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전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결핍과 무능함을 대신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 없는 우리의 희생과 노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피난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숨으십시오. 그때 내 안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겪는 어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겪는 어려움은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컸으면 더 컸지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뜨끔하고 찔리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미쳤어요. 한국은 돈에 미친 나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의 표현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느 순간 너무나도 이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위의 것보다는 좀 더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안정을 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깃발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우리 삶을 보십시오. 쾌락에 중독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핸드폰이 없다면 과연 일상이 돌아갈까요? 방송에서 나오는 멋진 장소, 음식, 음료, 액세서리들이 우리의 관심을 온통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종 보는 유튜버에 새로운 면도기가 나오면 눈길이 그쪽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맛있는 게 보이면 이거 빨리 우리 애들이랑 같이,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하면 제 마음을 온통 빼앗으며 서칭합니다.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제 손에서 떨어뜨려 보기 위해 때로는 핸드폰의 언어를 영어로 바꿔보기도 했고요. 때로는요, 핸드폰의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가 이틀이 지나지 않아 다시 한글로 바꾸고 다시 컬러로 바꿉니다. 제 의지로는 실패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굶는 겁니다. 굶는 거.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100이면 100 요요 현상이 옵니다. 우리 역시도요, 그냥 굶는 다이어트식으로 그 쾌락을 벗어나려고 하면요, 보상 심리로 더 핸드폰 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단순하게 끊는 것, 내 의지적으로 굶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톰 아저씨 오두막을 보면 노예인 톰 아저씨가 좋은 주인 밑에 있다가 극악무도한 사이먼 레그리라는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이 레그리는요, 톰 아저씨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악무도하게 채찍질로 톰 아저씨를 학대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목화밭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시켰습니다. 물론 밥과 제때 간식은 주지도 않았지요. 또한 톰이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그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며 그 신앙으로 인하여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톰 아저씨는요,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예에게 가해지는 그 채찍질을 반대하다 결국 잔인한 폭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무엇이 톰 아저씨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순간에도 타인을 보호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소설 가운데 톰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자국 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고 끝까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더하거나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옛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은 죽을 수 있는 용기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 그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 뒤에 걸어가신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 가운데 숨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에 몰두했던 내 인생이 조금 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안에 숨고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따라갈 때 조금씩 변화되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성급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 발자국 내딛지 마십시오. 성급히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먼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품에 숨겨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가장 복되고 완전한 승리의 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이미 피하는 존재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의탁하여 숨으려 하다 보니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피하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